오늘 창세기 25장 이쪽 부분은 굉장히 인생에서 생각해야 될 게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25장에 보면은 역사 한 시대가 마감되고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24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문제는 이때는 아브라함이 죽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죽은 걸로 이미 계산을 해버려요. 25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나이가 늙어서 죽었다라고 돼 있는데, 그 다음에 1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 이렇게 나오고, 이삭이 나이 60세에 아들 쌍둥이를 얻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아요. 그리고 여기 오늘 계속 있는 것처럼 20절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했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얻을 때가 60세였었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자, 아버지 100세, 이삭 나이가 40세가 되면 아버지는 140세,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60세에 두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은 160세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소천해요. 그러면은 15년 동안 에서하고 야곱 그 손주들을 보고 지냈어요. 그렇죠? 그런데 꼭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삭은 이미 다 죽었고, 아브라함은 이미 죽어서 없고, 이삭하고 그의 자손들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전개돼요. 재밌는 거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10석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셉입니다. 요셉도 10석장이 나와요. 성경에, 창세기에. 그런데 출애굽기 넘어가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나는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딱 얘기해요. 거두절미하고 앞뒤 다 잘라버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까지도 쳐줄만 한데 안 쳐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여기에 있는 거 보면은 참 재밌게 성경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 새 시대가 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은 이제 이삭이 두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하고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교육학에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편애를 해요. 아버지는 큰 아들, 엄마는 작은 아들 좋아하다 보니까 리브가는 에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야곱을 귀하게 여기고, 이삭은 에서를 귀하게 여기고 야곱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역사가 엄청 바뀌게 되는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34절이에요. 장자의 명분은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써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오늘 보면은 이삭하고 리브가의 가치관, 야곱과 에서의 가치관 서로 다른 거예요. 아들을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고 이제 더 큰 이슈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 특별히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21절 같이 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기가 안 나오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을 종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셔서 이 종을 내 후사로 삼습니다.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만든 사람이 이제 이스마엘을 만들었어요. 이스마엘도 아니다. 내보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더라. 그 말씀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는데 이 자손들이 자연적인 출산으로 이루어지는 자손들이 아니란 뜻이에요. 꼭 하나님이 임신할 적에 관여하셔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은 이삭이 나이 40에 결혼했는데 아기가 계속 안 생겼어요. 임신을 못했어요, 리브가가. 그래서 20년 만에 이삭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리브가가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할 적에 이게 자연 출산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적에 내가 만든 자녀라고 생각할 적에는 내가 막 윽박지를 수도 있고 내 멋대로 편애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적에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하신 키우라고 위탁하신 자녀라고 생각할 적에는 함부로 못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들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15년 동안 투명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역사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24장까지는 아브라함 얘기가 쭉 나오다가 25장에 넘어가면서 바로 이삭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도 사실은 몇 장 없어요. 그리고 야곱 얘기가 장황하게 넘어가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뭘까? 내 위치는 뭘까? 내 가족에서 내 위치는 뭘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 가정에서 이 자녀를 낳았다.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섭리라고 믿으면은 우리가 가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도 내가 자연 출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내 멋대로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임신하게 해주셔서 애를 갖게 하셨다. 그렇다면 자녀에 대한 마음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에서가 왜 들사람인데 거친 사람인데도 가벼운 사람이에요.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나중에 자기가 속았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속았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야곱이 머리를 써서 굉장히 귀한 거를 성취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신약에 보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어떻게 제가 설교할 적에 기도는 구하는 것 ask, 그 다음에 찾는 것 seek, 그 다음에 두드리는 것 knock이라고 하는 얘기에서 ask라는 걸 보여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 원한다. 그러면 간구해야 되죠. 그리고 찾아야 되죠. 그리고 두드려야 되죠. 이 야곱의 자세는 바로 그런 자세가 나와요. 자기가 나올 때부터 형 뒤꿈치 잡고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성경에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23절에 이 족속의 저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나올 때부터 형 발가락을 잡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형을 이겨버리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러면 형은
하나님이 저버린 사람 아니에요. 야곱이 라반의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올 적에 에서 형을 만나는데 거기는 사병도 많고 막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재산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 보살펴 주시지만은 누가 하나님의 라인을 따라서 내려가는 장자의 명분이냐 하는 얘기는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야곱은 무엇가 중요한지 그 가치관이 있었다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주변의 식구들이 많이 나름대로 정착을 했잖아요. 우리 이제 처제네가 조그만 세탁소 시작해서 신발 가게 하고 큰 도매상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다니고 무역하고 그리고 달라스로 가서 식당 크게 했습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우리한테 항상 하는 소리가 형님도 돈 좀 챙기라고 아파트 되게 사놓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네 가는 길하고 내 가는 길이 다르다. 제발 네가 가는 그거 돈 얘기하는 거 좀 나한테 하지 마라. 그래도 지금도 계속해요. 그래서 그때 아파트 사놨으면 지금 한국에 왔으면 편하게 살 텐데 네 아파트 살아보면 네가 돈 줬냐? 안 줬으면 그런 말 하지 마. 그래 내가 아파트 살라고 돈을 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우리가 가는 가치관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에서는 장자의 직분이 그건 뭐야? 명분만 있는 거지 장자의 직분이 뭐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린 거잖아요. 저는 이제 새벽기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나는 우리 가정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가? 그것이 첫 번째 우리의 가치관으로 생각이 들고 오늘 찬송을 보면서요.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3절이에요.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미는 주 예수의 덕을 기림이라 그런 말 찬송이 나와요. 이걸 보면서 참 우리 가정이 내가 내 삶이 내 자녀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가정, 그런 자녀, 그런 식구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5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그 위대했던 믿음의 조상 이야기가 마감하면서 다시 이삭과 바로 이어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하나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저희의 가정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고 저희 가정이 귀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귀한 것인지 알고 하나님의 복을 잘 누리며 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